하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특별히 마음 먹을 때 신앙생활을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더 하느님 말씀 성경을 좀 더 읽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좀 기도를 좀 해야겠다, 특히 이런 이제 결단하고 결심이 섰을 때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마음 먹은 날 어떤 일들이 꼭 하나씩 터집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어쩔 수 없고 내일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넘기는 일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내 열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또 바라고, 때로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열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앞에 갔고 바로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모세에게 다가온 것은 평안함도 아니고 평탄함도 아니고 오히려 미운 털 박힌 사람들의 원망 어린 그 눈총만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했던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이 너무나 힘들고 고대해서 하느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하느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하느님 말씀을 전했는데 웬걸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고 더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더 뜨겁게 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더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충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원망 어린 눈길도 받게 되고 때로는 오해도 받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 우리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이 모세가 바로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부터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좀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자, 1절 말씀 띄워주시고, 여러분 성경책은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먼저 찾으세요. 네, 다 찾으셨죠? 자, 먼저 1절, 화면에 있는 화면을 보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처음 이야기한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차이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데려가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사흘길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얼만큼의 거리,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알려주신 말씀과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대동한 사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만 살펴보면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대동한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누구일까요? 대표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 그들의 말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말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대표 자격되는 사람들과 함께 대동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보면은 이 사람 애굽왕도 그렇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도 있고 또 조금 더 겸손한 낮은 자 이러한 이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누가 쓰는 건가 하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인 거죠. 야곱, 이스라엘로 표현한 그들의 자손, 그들이 쓰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완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를. 그러나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기는 시와 때가 되면 항상 매 지키는 그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때때마다 나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야 할 절기가 언제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무한정일 수도 있는 거죠.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하기를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를 재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고센 땅에서 사흘길쯤 가면은 있는 곳이 시내산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중요한 대로 그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 주셨는데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얼만큼 떨어졌는지 얼만큼 지냈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이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를 그냥 내보내라 라는 이야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약이 없는 기약이 없는 대로 우리를 보내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가만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유형이죠.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왕 앞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갑자기 내보내라는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왕이 바라볼 때 히브리 지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노역하고 있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랬으니 당신 지금 나를 내보내 주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예전 조선의 정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갑자기 종이 그 양반 주인에게 가서 내가 믿는 신이 나 지금 나가라고 합니다. 가서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나 지금 가야 됩니다. 나 지금 내보내 주쇼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바로가 볼 때는 이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의기양양하게, 여러분 애굽의 이 왕 바로 앞에 서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세가 이 애굽에서 떠났을 때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던 신분이 뭐냐면 살인자의 신분입니다. 범죄자의 신분입니다. 범죄자가 왕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게 된 걸까? 여러분 한번 이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거절했는데 네가 이야기한 걸 믿을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좀 나누었지만 이적을 아마도 보여준 이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라는 이적이었을 거예요. 그 이적은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적이 두 가지였는데 먼저 그가 짚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가 그랬을 때 뱀으로 변했거든요.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 그게 처음 보여준 이적이었습니다. 사실 뱀의 꼬리를 잡는 거는 내가 작심하고 뱀에게 물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지 않죠. 머리를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해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다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적을 이야기하시기에 네 품 안에 손을 넣었다 빼라. 손을 넣었다 뺐을 때 그의 손이 나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라 했을 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이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아마 그 이적을 행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적을 행했고 이적을 보여주어서 백성들이 그 이적을 보고 그 앞에 뭐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의기양양하죠. 아, 됐다. 백성들이 이제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구나. 라는 아주 의기양양한 이 담대함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는 의기양양한 나머지 아마 이 순간엔 교만했겠지요. 교만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잊은 겁니다.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는데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그 이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엎드렸으니 그래 형 아론과 함께 가자. 그러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 사건 가운데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따를 때에 처음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받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그 은혜에 정말 충만한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그 은혜가 내게 쌓이면서 우리도 모르게 모세처럼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듣기보다는 아 그래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어떻게 듣는가 하면 이 충청도 사투리 같은데 건너머 듣는다 라고
라고 경상도에서도 건너머 듣는다라고 쓰나요? 네. 건너머 듣는다라는 말 쓰나요? 안 쓰죠. 네. 충청도는 건너머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충청도 사투리네. 건너머 듣는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충 듣는다는 얘기예요. 대충 듣는다. 제대로 듣지 않고 대충 듣는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내가 대충 혼자 알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갔다 와서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한. 그럼 건너머 듣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건너머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건너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건너머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말씀을 건너머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부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공격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다름이 아닌 그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같은 동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큰 오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전한 거고 그 전한 내용은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어준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고난으로 다가왔을 때 상당히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했는데 때로는 이것이 오해를 사서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배웁니다.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모세가 참 대단하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으면 무엇을 잘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매우 잘했습니다. 22절과 23절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원망 어린 이야기인데 이 원망 어린 이야기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원망 어린 이야기지만 사실 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였고 그리고 나는 가기 싫었는데 나를 보낸 거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자,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실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꾸밀 필요도 없어요.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흔들리는 상황이 아닙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확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려고 했던 이것들을 오해받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에이 그만둘 거야, 혹은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한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깨가 올라가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그 순간에 우리가 쌓일 때에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린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린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직분이 집사가 평신도일 때보다 집사일 때, 집사 직분일 때보다 권사 직분을 받을 때, 권사 직분 받을 때보다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우리 또 이런 평신도들보다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그래 이런 내용이지,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정말 예배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신앙 가운데에 예배하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 가운데에 고충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온전히 겸손함으로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